하나님 말씀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와 도덕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올바른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도덕과 윤리는 선을 향하고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종교는 도덕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종교에는 현세뿐만 아니라 현세의 평안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은 종교가 아닌 거죠. 모든 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타 종교인도. 또 신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기도를 합니다. 가끔 외마디로 사람이 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마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절박함이 있고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기도했고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사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보다도 어떤 자세를 기도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들으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정말 퍼펙트한 완벽한 기도를 드리냐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요. 누가복음은 주로 중점이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거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간청을 해라. 그런데 역점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의 눈에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죠. 기도는 방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드리지 않고 옆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가끔 기도가 다른 데로 가는 기도를 들으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그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했는데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는 간증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를 나타내는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를 외식하면서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이런 데 모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보여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들은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경건성을 드러냈으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 오히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골방이 뭡니까? 창문이 어두운 방이고 들어가는 출입구만 있는 쪽문만 있는 방이에요. 거기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자세는 은밀하게 드리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기 위한 자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그 당시에는 그레코 로마 세계에는 로마는 그리스에 있는 신들을 그대로 받아서 이름만 바꿨어요. 다신사회죠. 다종교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이 맡은 기능들이 다 달라요. 사랑을 주관하는 신, 전쟁을 주관하는 신, 신이 주관하는 게 다 달라요.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들에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그 신이 들을 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길게 기도한다, 몇 시간 기도한다, 며칠 기도한다, 그래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그 내용을 아신다. 그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알리는 고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9절에서 13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기도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암송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이 주기도를 100번 기도 암송하면은 어떤 효험이 더 있고 1000번 하면 더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는 게 프로스유케테라는 말인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의 4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높은 사람들과 임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 간구,
간구라는 기도가 있어요. 데시스. 그거는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프로슈케라는 말이 있는데,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게 기도예요. 세 번째는 도구가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도구라는 말은 요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중보 기도라고 하면은 더 이해하기 쉽죠. 도구. 원어로는 엔틱시스라는 말입니다. 엔틱시스라는 말은 엔튠카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엔튠카노란 말은 우리가 죄를 하마르티아라 그러잖아요. 이미 하마르티아란 말은 관역을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게 죄예요. 그게 빗맞추다, 관역을 빗맞추다, 조준을 잘못하다, 그런 게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엔튠카노란 말은 조율을, 튜닝을 하는 거예요. 정조준하다, 맞추다, 관역을 맞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을 자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이 그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기도.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래요.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좋은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감사예요. 감사드리는 거. 찬양 기도도 있고 탄원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지만, 기도는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기도하란 말은 일반적인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프로슈케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려면은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수취인이 있잖아요. 주소를 안 쓰면은 다시 반송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기도할 때 보면은 18가지 기도문이라고 쉐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 기도가 길어요. 그때도 자기들도 암송을 했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굉장히 길어요. 18가지 기도에도 다 하나님의 기도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주재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물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죠.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른 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른 말을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요. 그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해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라는 말, 히브리 말에서는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헬라어에서 옮겨서 파테르라고 해서 파터, father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아버지. 근데 그 용례를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정말 그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 선조, 조상,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유적인 뜻이 있어요. 그 영적인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전수해준 아버지. 그 스승을 아비라고 그래요. 아비. 그렇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기독교나 유대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 견유학파에도 있었어요. 견유학파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제자가 스승을 아비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세 번째 용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란 말 뜻에는 모든 것의 창시자, 근원자, 기원자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들이 우리 몸 아프면은 몸을 고치잖아요. 근데 의사는 만들어진 우리, 그걸 고치는 사람이에요. 다 고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세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으시던 자녀, 아들 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입양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세례 안에서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한다는 이 믿음이 기도 부른 말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부를 때 길게 기도 안 해도 좋아요. 거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6개의 간구로 되어 있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한 간구예요.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이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를 뒤에 3가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기도예요.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거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에 대한 해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에 대한 해설이
6장 25절 이 본문 다음 있는 말씀부터 34절까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주시니까. 죄 용서에 대한 간구,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구에 대한 해설이 7장 1절부터 또 5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니까 정죄하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에 대한 해설은 7장 6절이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개에게 더러운 것을 던지면 모르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간구하고 그 간구를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붙이는, 사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명칭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에 아쉘 에흐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름이 없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4글자예요. 테트라그람이라고 그러는데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야훼라고, 야훼,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름 안 불러요. 야훼라고 써져 있는 그 성경 본문은 아도나이, 주님으로 다 바꿔서 읽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이 뭐냐? 하나님 존재,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수동태예요.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수동태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 스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자신이 주체예요. 거룩함의 주체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자예요. 그래서 수동태로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뜻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가?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추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추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추수꾼을 부르십니다. 추수꾼,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신단 말이죠.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섬김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설을 주님께서 3가지로 해주십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19, 20, 2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보물 말씀을 해요. 그 다음 2절 말씀은 22, 23절 말씀은 2가지 눈 말씀을 해요. 그리고 24절 말씀, 3번째 말씀은 2 주인 말씀을 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2가지 보물, 2가지 눈, 2가지 주인, 공동적인 둘이에요. 둘. 이 둘은 여러 가지 중에서 둘을 픽하는 게 아니에요. 뽑는 게 아니에요. 토마토나 사과를 사는데 사과가 썩어 있거나 우리가 좀 잘생기고 이런 사과들을 고르잖아요. 과일 살 때. 그건 여러 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는 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선과 악, 죽음과 생명, 빛과 어두움. 그것처럼 대조적인 2가지. 다시 말하면 양자택일적인 것이죠. 그 2가지. 빛 아니면 그림자예요. 어둠이. 그 말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결단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나는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네 마음과 생각을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보물이란 말 테사우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테사우리조라는 말이에요. 쌓아두다란 말. 보물은 쌓아두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아니고 쌓아두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몇 카레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차고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왜 가지고 있는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은 그래도 이게 먹고 살지만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보물 자체에 있지 않아요.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보물을 두는 자리에 예수님의 권면의 핵심이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있어요. 옷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옷을 삭게 하고 동전을 서서히 녹이 슬게 하는 것, 서서히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갑자기 도둑이 와서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물은 좀 더 동록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도둑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그 말을, 그 내용은 뭐냐면은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두라.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지, 이 땅에 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은 벌써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 건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하는 물질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꿔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청빙위원회가 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보니까 막 광고도 하고 기도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그런 목사님, 여러분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런 목사님은 잘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부터 안 돼요. 저부터가 안 돼요. 영성이 뛰어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삶과 전하는 말이 일치가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40대가 돼서 정정하다고 하더라도 제발 와달라고 해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런 게 제 양심상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순종하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들 마음밭을 가려주세요.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을 주셨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주의 종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아직 나는 괜찮은데 좋은 목사님만 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목사님이 오더라도 내가 안 바뀌면 이 교회가 바뀌겠어요? 기도 내용을 바꿔야 돼요. 기도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2, 23절이에요.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눈, 두 가지 눈이 있는데요, 성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어요. 성한 눈, 난화주에 보면은요, 헬라어로는 성하면을 순전하면, 우리 성경에 그렇게 옮겼어요. 성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하플로스라는 말인데요, 하플로스. 그 말은 건전한, 건강한 그런 뜻입니다. 순진한, 깨끗한. 어떤 눈이 깨끗하고 순전한 눈일까요? 건강한 눈일까요? 탐욕이 없는 눈, 시기하지 않는 눈, 질투하지 않는 눈, 그런 눈이 깨끗한 눈. 그럼 대조적인 악한 눈은요,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깨끗한 사람은, 눈이 맑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 사랑은 선별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 사랑을 해요. 나하고 배짱이 맞는 사람, 나하고 지식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나 재산 수준이나 이 비슷한 사람,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사람만 골라서 사귀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서는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의 이웃인가? 장애인의 이웃인가? 소외받은 자의 이웃인가? 가난한 자의 이웃인가?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인가? 물어야 합니다. 눈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웃을 골라서 사귑니다. 자기끼리의 모임을 만드는 거죠. 눈이 밝으면 내 속이 환하게 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내 속에 빛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어찌 빛이 나오며 악 가운데서 어떻게 선이 나오겠습니까? 건강한 눈, 순전한 눈, 깨끗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주인 말씀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만물이 제일 아래에 있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재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탐욕 때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돈이에요. 물질과 돈을 하나님과 같은 동격 상성에 올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은 그냥 재물이 아니에요. 돈과 물질이 아닙니다. 이 재물은 원에서 맘모나라고 그랬어요. 맘모나. 아람어에 맘모나서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신격화된 재물입니다.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재물이에요. 사람이 재물을 써야 합니까? 사람이 재물의 조종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내 속에 빛을 머금고 건강한 눈으로 시기와 질투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